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셔가지고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친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 또 훈계를 얻어서 또 그대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몽도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하면서 이 참는다는 건데 여기서 참는 것은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고난을 참는데 우리가 그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면 우리가 참을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무슨 무슨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에 참는다면 사람들을 그 사람을 향해서 불행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참는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을 향해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실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자,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데 참는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은 참 역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오늘 5장 11절에 있는 본으로 예시된 욥을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인내의 본으로 이 욥을 추천하는데 정말 우리가 욥의 인내를 생각해 보면 단연 인내하면 욥 이렇게 최고의 인물로 이렇게 우리가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은 그 마귀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에스겔 성경에 보면 의인 3인이 나옵니다. 의인 3인. 우리 식구들 얘기하지 마시오. 우리가 오면서 내가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자, 구약 성경에 3대 의인이라고 딱 에스겔 성경이 나오거든요. 누구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 노아, 욥. 그렇죠. 오, 참 잘했어요. 다니엘, 욥, 노아. 3대 의인이거든요. 자,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이라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이렇게 3명의 의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욥, 그 3명 중에 이 욥, 사탄도 감히 그의 죄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로운지 알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욥을 놓고, 욥이라는 사람을 놓고 사탄이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탄도 감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가 하는 그 욥을 향해서 사탄도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제안을 하는데, 그리고 저 욥이 의롭게 사는 동기가 무언가, 진짜 과연 애매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믿음과 순전함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해요. 그게 이제 욥기거든요. 욥기 성경. 여러분 욥기 성경 많이 읽어보셨어요? 저는 욥기 성경 전에, 김재선 알기 전에 욥기를 성경에 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도대체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김재선 성경 알고 몇 번 공부하고 알면서 욥의 이런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를 했었거든요. 보면, 자, 사탄이 죄를 잡아낼 수 없을 만큼 의로운 욥이 당한 고난은 상상 불허였습니다. 자, 사탄의 그 제안으로 시작된 욥은 과연 어떤 경우에 왔는데도 의인인가? 라는 시험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그다음 3차 시험까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3차 시험은 주님과 1대1 면접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출제한 시험 문제는 첫 번째 뭐였냐면, 욥의 가족을 포함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욥이 정말 부자고 이렇게 행복한 거지, 이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면 그때도 욥이 과연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는 시험이 사탄의 제안으로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어느 날 하루 만에 아들 7, 딸 3, 그리고 그의 딸린 식구들이 모두 다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임을 당해요. 그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 500결의의 소와 500마리 암나귀까지 모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다 죽임 당하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이 일들이 욥에게 닥쳤단 말입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천지재변과 그 다음에 스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약탈과 광야의 폭풍으로 이용한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누가 봐도 이 시험은 불가항력적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자, 이 시험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은 망설임 없이 곧바로 답을 냈어요. 답안을 딱 작성해서 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내게 이런 일들이 왜 왔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겠죠? 내가 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없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내게 왔을까? 기도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을 했을 건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문제를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 우리 욥기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 있는 욥기 1장 20절 가보십시오. 욥기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20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자, 사탄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첫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욥은 거뜬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패스했습니다.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진짜 하늘의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당했는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주님을 저주하거나 주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조그마한 일들이 부딪혀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예? 에이씨 막 원망하고 내게 도대체 뭔 이런 일이 있었다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욥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여기 갖고 있는 믿음과 생활이 일치했어요. 뭐라고요? 일치했다. 말과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인데 모든 일에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면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욥은 그대로 실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였어요. 자,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또 나일 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욥은 얼마나 큰 위대한 신앙의 본인지 우리가 정말 욥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자기 죄 때문에 재앙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평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비해 보면 욥은 진짜 아무리 입을 진짜 다물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다. 자,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1차 시험 끝나고 며칠이 못 돼가지고 이제 2차 시험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2차 시험은 뭐예요? 더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차 시험. 자, 이제 건강에 대한 일들을 딱 욥에게 딱 부딪혀와요. 욥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몸에 엄청난 질병을 얻고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 이건 좀 길었습니다. 답을 얻기까지 긴 시간 동안 이제 이 시험이 치러지는데 재산 잃고 가족 잃고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야, 아닌 거야? 다 잃은 거죠. 더 이상 무엇을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잃은 건데 이 시험은 이제 욥의 부인하고 친구들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욥의 부인과 친구들이 개입으로 인해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욥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인내에 대한 시험이었거든요. 자, 당장 바로 그 아내가 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욥기 2장 9절 봐보십시오. 2장 9절. 이 건강 딱 하나님께서 사탄이 치워버리니까 그를 보고 있는 욥, 그 남편을 보고 있는 욥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이거 조력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남편의 조력자로 아내를 줬는데 이 아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그래, 자식 잃고 건강 재산 다 잃고 이 건강에 질병까지 왔는데 그 뭐하는 짓이냐 하면서 아내가 죽으라는 거야. 하나님 저주하면서 그 순전함 지키지 말고 당신 뭐 잘났다고 그렇게 순전함 지키고 그 말 그런 거예요. 네가 뭐 잘났다고 그 순전함 지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냐. 그냥 죽어 하나님 저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입술 이 말이 누구 말 같아요?
사탄 마귀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아내가. 그죠? 욥의 믿음을 방해하고 정신을 흐트러 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내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점점 미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마귀의 수작의 그런 계략에 사용된 거예요. 아내가. 자, 이번에는 친구 셋을 보내가지고, 자, 위로해 준답시고 이제 셋이, 욥의 친구, 가까운 친구 셋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셋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정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말이 다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여기 보면 친구들이 하는 말 진짜 옳은 말이에요. 합당한 말이고 너무 합당한 말이 옳은 말인데, 그냥 보면 옳은 말인데 자세하게 보면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마귀의 종들. 자, 친구들 끈질게 욥을 물고 늘어졌어요. 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이 친구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욥기 20장 봐보세요. 욥기 20장 19절. 욥기 20장 19절에 있는 말씀.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19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폭력으로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꼭 자기가 옆에서 본 것처럼 이야기하죠. 자, 네가 이렇게 건강을 정죄를 받는 거는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버렸고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을 폭력으로 빼앗았다. 그래서 네가 부자 된 거잖아 하면서 꼭 옆에서 본 것처럼 욥을 정죄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정황 증거를 가지고 갖다 대면서 무고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속이 터지 안 터져요? 속 터지죠. 그죠?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내가 짓지도 않는 죄를 가지고 자기가 짐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속 터지고 환장을 노리시겠죠. 그렇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해요. 22장 5절 봐보세요. 22장 5절. 또 다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22장 5절에 보시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악함이 크지 아니하냐, 내 불법의 끝이 없지 아니하냐. 속이 터지 안 터지니까. 그죠? 친구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야, 네 사악함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일들이 네게 일어났겠냐. 내 불법이 얼마나 끝이 없었으면, 이 불법이 얼마나 많았으면 네게 네 재산, 그 다음에 네 자식들, 그리고 건강까지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하면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욥을 위로해 주러 왔다가 욥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의 숨은 죄를 찾겠다고 막 자백을 강요하고, 꼭 어디에요? 검찰에 잡혀간 피해자가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진짜는 정작 피해자인데 그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꼭 고문하고 신문해가지고 막 죄를 덮어 씌우는 일들을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하고 있는 행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욥기 22장 6절 7절도 봐보세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까닭없이 내 형제로부터 담보물을 취하고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며 피곤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빵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자, 대마사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진짜 자기가 본 것처럼 이야기 안 해요. 자기가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꼭 자기가 옆에서 봐가지고 진짜 사실인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검사가 하는 것처럼.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겠죠. 욥은 안 그랬습니까? 미치고 환장을 폴딱폴딱 뛰려 오르신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면 어떻겠어요? 다쳐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친구란, 가장 친한 친구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도 짓지 않는 죄를 덮어 씌우면서까지 이렇게 막 이야기를 자기 본거지 마냥 이야기하고 있으면 환장하겠죠. 욥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를 발휘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일들 앞에 욥은 인내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욥이 뭐 우리하고 뭐 다른 사람입니까? 욥이라고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욥은. 근데 어떻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인내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인내의 본을 욥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욥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 얻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본으로 욥을 우리에게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 고난과 인내를 견딜 수 있는 무언가가 계속 공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무언가가 뭐냐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꾸준히 그 힘을, 우리가 힘이 있어야 어떤 능력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운동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해야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인내나 이 고난을 참는 것도 뭔가 내게 힘이 주어져야 그걸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욥은 누군가부터 꾸준히 힘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23장 11절 봐보세요. 욥기 23장 11절 12절.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욥은 마음속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것이 없이는 인내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대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평상시에 말입니다. 이 힘으로 인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주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내 손에 성경이 빼앗기지 않았다면 우리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입의 말씀을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치우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이 욥과 같은 인내를 발휘하고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욥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 살면서 그 인내로 자신의 혼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말입니다. 욥의 인내 부럽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러우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욥과 같은 삶을 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읽기와 말씀 듣기와 그런 성경 공부와 매일같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 내가 뭐가 딱히 뭐 잘못한 게 없는데도 찾아오는 어떤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일들이 부딪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뜬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고통 당하는 것을 다 배울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외칠 수 있다는 것. 내가 가난해도 문제가 안 되고 부여도 문제가 안 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더라. 인내로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욥은 그렇게 당신을 잘 참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간단해요. 내가 밥 먹은 숫자만큼만 말씀을 더 많이 먹어보라고. 그렇죠. 우리 말씀 대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느끼시죠? 그렇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가 이 욥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2차 시험을 지나서 이제 욥은 그런 인내를 주님이 친히 주시는 3차 시험까지 계속됐습니다. 3차 시험 뭐예요? 하나님과 1:1 면담.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1:1 면담을 해요, 욥에게. 자, 욥기 38장에 보면 혀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난 주님은 욥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요구를 해요, 욥에게. 답변 요구해요 하는데 답을 해요, 못해요, 욥이.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답을 못해요. 친구들 앞에서도 막 그렇게 계속해서 티키타카로 계속 답을 했던 그 욥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문 앞에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딱 한마디 말을 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6절 봐보시죠. 욥기 4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니라. 어떤 의로운 인생도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욥이 자기 의를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해서 막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막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질문했는데 아무 할 말이 그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회개밖에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욥의 그 인내에 대한 주님의 결말이 무엇냐는 겁니까? 그 인내에 대한 주님의 결말이 뭐냐면, 자, 대부분 사람들이 욥기를 읽다가 뭐 욥의 그 결말이 뭔가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단지 갑절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밖에 보지 못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주의 결말은 갑절로 부자가 된 그것만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야고보서 5장 11절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라. 자, 주님이 주신 결말, 단지 욥을 다시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욥의 인내에 대한 주의 결말은 첫 번째 뭐냐면 욥에게 그 주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참모습, 깊은 영적 조명과 참된 지식을 주셨어요. 욥의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참모습에 대한 깊은 영적 조명과
참된 지식을 욥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인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조명과 새로운 인식 그리고 관계성을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욥이 당한 고난만큼이나 욥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인식과 지식의 폭을 몇 갑절로 넓혀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엄청 넓게 펼쳐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욥이 배운 사실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자, 우리는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이 사실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42장 1절 2절 보세요. 자, 42장 욥기 42장 1절 2절 봐보겠습니다.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과 대화의 끝에 주께서 욥이 대답하는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인내가 아니었다면 이 욥은 이거를 배우지 못했겠죠. 그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결말은 넘치는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결말로 욥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야 라면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약간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부딪혀왔지? 라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아요. 그런 마음 받아들일 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 자체가 그 우스운 말인 거예요. 그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욥은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주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주위에 터진다 하면 과연 우리 마음에서 그라옵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에 합당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선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사자에게 찍혀가서 당했던 그런 선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로마 정말 이렇게 마녀 사냥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뭐 마녀 말이 나오죠? 안 좋게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마녀 사냥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마녀로 몰아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이렇게 다 그 죽었던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은 그 마녀 사냥으로 몰려가지고 죽임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불가마에 막 불에 지펴가지고 다 사람 화형시켜버리고 이게 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일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피 흘린 발자취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그렇게 지켜왔던 게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이 사실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 우리도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주권을 급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애매한 일들이 부딪혀왔을 때도 주님이 일들을 허락하신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게 주님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주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은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바로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 자, 욥은 흠잡을 것이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 엄청난 고난과 그것을 견디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욥기 42장 아까 펼쳤으니까 5장 42장 5절 6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2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자, 고난과 인내로 맺을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자, 누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고난과 인내가 없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는 귀한 결실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고난과 인내가. 여러분 주님 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되게 알긴 아는데 믿는데 되게 좀 추상적이고 되게 안개가 낀 것이 뿌였어요.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특히 그래 부처님 말씀 영예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서 바르게 올바른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그 뿌였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명확해졌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저만 느낀 건 아니죠. 여러분 다 느끼셨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 우리 예슬이 가봤어?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영국 그 다음에 파리 에펠탑 본 사람 가서 본 사람 안 가봤죠? 안 가봤죠? 가보고 싶긴 한데 안 가봤어요. 뭐 TV로는 봤죠? 안 가봤어요.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근데 나는 성경을 통해서 듣긴 들었지 안 가봤죠? 근데 실제로 있는 지금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그것보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게 더 분명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미국 있죠? 미국 동부에서 서부, 그 다음에 남부에서 북부, 남부에서 캐나다 땅까지 좀 그 거리, 미국 남부에서 캐나다까지 거리, 그게 가로 세로 높이까지. 여러분 피라미드 보입니까?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를 양쪽에 다 붙여놓은 모양. 위아래. 그리고 입체형 도시죠?
가로 세로 높이. 그 피라미드를 두 개 붙여놓은 위아래 붙여놓은 모양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벽이 뭔지 아세요? 벽이 벽옥이 벽옥 그렇죠? 새 예루살렘 도로가 뭔지 아세요? 금이에요. 금. 여기 금이에요. 이 금이 밑에 딱 도로가 깔렸어요. 새 예루살렘 문이 뭔지 아세요? 진주문이에요. 진주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몰라요? 근데 실제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눈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분명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인내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주께 대하여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의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정말 이렇게 좀 말하고 싶다 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딱 고난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어때요? 정말 초라하고 내 자신을 너무 못시키라고 티끌같이 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이 말이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구원받기 전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 그래도 잘난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나마 내 나름대로 잘나고 내 나름 선하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질 때 여러분 어땠어요? 내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더러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 통해서 알게 됐을 겁니다. 내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받아들였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때로 인내와 고난이 어려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걸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마음에 임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71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냥 이런 말씀 교회 와서 이런 데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눈물과 고통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통해서 또 그것을 견딤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때론 여러분들에게 애매하고 어려운 일들이 부딪혀 왔을 때에 그걸 인내하고 고난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걸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은 평생 가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진짜 말 그대로 대모처럼 마음에 박혀버리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은 절대 떨어질 수도 없고 평생 잊을 수가 없고 이게 안 떨어져요. 그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고난과 인내를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렵겠죠. 그렇죠. 견디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딱 임하면 그 고난과의 문제가 안 돼요. 그 말씀이 막 힘을 주거든.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진짜 신기해요. 놀랍거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 둘씩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더 큰 어려움, 문제, 고난이 맞서서도 이것 또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욥에게 주신 주님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 있죠. 친구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친구들, 자신을 그토록 괴롭게 끈질기게 공격했던 친구들을 대신해서 욥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고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 모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욥은 고난 가운데 자신을 변호했고 친구들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상변했지만 이런 모든 허물을 다 회개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일들 통해서.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은 고난과 어려움을 욥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다 보셨고 욥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살피셨고 친히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고난과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생각도 다 살피셨고 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 가운데 다시 정말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을, 그 욥을 정죄했던 그 친구들 또한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다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짊어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인내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원치도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 구하지도 않았던 그런 악한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피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보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욥에게 주신 결말은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욥을 돌이켜 주신 거예요. 자, 마귀에게 욥이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 정권을 다 휘둘렀습니다. 생명 빼놓고는. 그는 욥의 재산과 가족의 건강과 건강을 다 해치웠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 들려가지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마귀 포로가 돼가지고 막 발작 증세 일으킨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소년도 보이죠? 그러니까 마귀에 포로됐다는 것이 그냥 그런 막 발작 증세 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귀에 포로됐다는 것이. 자, 우리 욥기 42장 10절 봐보세요. 마귀에 포로됐다는 것이 막 우리가 마귀가 들려가지고 막 그런 발작 증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 욥기 42장 10절 찾으시면 다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주셨던 것에서 2배를 주심으로. 자, 여기 보면 욥이 친구들을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켰다는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가 욥이 사단의 포로됐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만이 우리를 마귀의 건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만이.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의 포로로 죄와 사망의 건세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자, 아무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어요.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힘도, 자신의 육신에 이길 힘도, 그런 아무 죄를 이길 힘도, 그런 의사도 없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 고난을 견디면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래.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면서, 자, 고난들을 통해 가지고 주의 벽규를 배우고 그 말에 꾸준히 거한다면 우리를 속박하고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참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거한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씀을 꾸준히 거하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욥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욥은 그 욥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그 마귀에게, 자기가 마귀에게 잡혀 있는지 몰랐어요. 자기의 속박에 있는지 몰랐어요.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 잡혀 있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름대로 진리를 찾고 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지식을 얻는 사람들이, 그 지식진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영지주의 막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뭔가 방언하고 막 뭔가 영적 체험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사람들이 되게 마귀에게 속박이 되었다고 믿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유하다고 믿을까요? 자유하다고 믿겠죠, 본인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못한 사람들을 막 방언을 해야 하나님 앞에 뭔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막 선포해 안 해요. 하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 방언 있어요, 없어요? 방언? 있어요. 방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 달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방언이 없는 게 아니라 방언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방언이에요. 그 나라 말이에요. 말,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방언하신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막 방언 기도를 해야 속이 뻥 뚫린다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말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하고 있다라고 믿어합니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마귀에게 포로됐다고 믿어합니다. 안 믿죠.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거 아니면 틀렸습니다라고 하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 이상 마귀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은 하나님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문제들이 왔었고,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아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귀에 포로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마귀에게 포로가 안 됐다라고 여러분 보면 안 돼요. 마귀 포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 진리가 나를 참된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마귀에 포로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참 자유하게 됐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특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종된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어떤 인물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세우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게 진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마귀에 포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와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못 벗어나요. 그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인데. 그렇죠?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매일같이 말씀에 더욱더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애써야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요셉이 주신 결말은 갑절의 복입니다.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 또 주께서 그에게 이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심으로 욥의 자녀들은 모두 부활했어요. 자, 그의 잃어버린 재산과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양이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마리를 소유했다. 또 140년을 더 건강하게 더 살면서 아들, 손자들 4대까지 모았어요. 4대까지. 그렇죠? 자, 물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결말과 재산이 늘어나고 부귀 영화 누린 것만 생각하겠지만 이 물질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에 봤던 5가지 이후에 이 갑절의 복이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마귀 된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면서 이 자신의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우리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어디에게 복이 쌓여요? 하늘에 복이 쌓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복은 이 땅에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갑절의 복은 하늘나라 가면 이미 다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삶은 고난과 인내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오늘 보여줬던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또 임하고 또 믿음으로 자리 잡아서 욥이 견디고 인내했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 또 정말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5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욥기 아니에요. 욥기를 계속 읽다 보니 야고보 본문을 넘어드리겠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아멘. 마치겠습니다.